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유명한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아레오바고라고 하면서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바고는 파고스라는 언덕을 이야기하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들이 논쟁하는 그 장소에서 특별히 어떠한 기둥 앞에서 고정적으로 이 학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스토아 학파라고 칭할 정도로, 이렇게 그리스에서는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장터나 이런 곳에서 철학을 논하는 것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윤리나 역사 시간 이런 시간에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스토아 철학자, 에피크로스 학파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하냐 하면, 이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그리스 문명을 깨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철학하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 그 계보를 따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스와 로마 세계를 움직였던 철학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아 학파가 만물의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학파이고, 특히 24절부터 나오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규명했던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후기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을 가리켰었던, 그리고 지배를 했었던 최고의 학문은 바로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스토아 학파 출신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걸 적어놨던 글들이 지금도 무려, 그게 시작은 기원전 600년이었지만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의 필독 도서가 된 처럼 유명한 학파인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후기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이 주후 100년까지를 후기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가 성경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우주에 대해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사상이 요한복음의 로고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의 그 명칭을 그대로 따와서 그것을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신학적 토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은 AD 50년 전후의 상황입니다. 짧게 보면 45년에서 죽기 전인 55년, 불과 그 10년간에 벌어진 모든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덴에서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아테네에서의 이런 이 설교는 매우 화려하지만, 어떠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실패작이고 사변에 치우친 바울의 실패 선교 여행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가장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획기적이면서 아름다운 설교는 이 아덴에서의 설교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덴에서의 이 설교는 우주의 시작부터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점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학문과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D 90년도에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은 길이 남는 역작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요세푸스가 그 기록물을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쓸 때는 그 목적이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이 보기에 야만이라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유대교를 로마의 철학자들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학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로마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 또는 유대교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고유의 종교는 매우 지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미신이 아니라 학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아주 쉽지 않은 난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곳에서는 전혀 박해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다른 데서는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나서는 박해가 발생하는데, 이 아덴에서는 박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반응이 그 말에 동요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소개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2절부터 이어지는 끝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로서 소개하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성은 여러 가지로 부인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보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 전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8절에 보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것은 바울 예수와 부활을 부활이라는 신으로도 이해했다는 것이 됩니다. 원래는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위에 보면 이방 신들 해서 복수로 씀으로써 마치 부활한 예수라는 사람과 그리고 부활의 신이라는 또 다른 신이 존재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복수로서 이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지배하는 것은 다신의 개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와 부활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두 개의 신이 아니라 하나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이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종교심이 많은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관심, 그들의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종교심을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만신,
그러니까 어디에나 존재하는 다신의 개념을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다 다 돌려 있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은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다신이고 만신인데 그 만신을 달래면서 그들이 생존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만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면서 만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또 그들하고의 차이점인데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람도 신들과 하나가 되는 합일의 개념을 강조를 했는데 분명하게 바울은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이 완전한 합일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지어 놓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와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길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이 문구 자체 때문에 바울이 직접 했던 설교라기보다는 누가가 3세대에 걸친 바울보다 무려 2세대가 지난 이후, 그러니까 3세대의 사람이 바울의 전승들을 이어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알만한 것을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진이라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하는데 로마에서는 간과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간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심지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직접 한 설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사실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적인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바울이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었던 예수와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지식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부활은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차원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맞춰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실질적인 삶의 새로운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변적인 세계의 버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그리고 삶으로 닮아내는 높은 수준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1등을 자처하는 철학사조들과 대조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월함을 드러내고 그들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죽어서 구원을 받는 차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땅을 밟고 사는 지침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의 학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삶 따로 그리고 지식 따로가 아니라 삶과 지식이 하나 되어서 복음의 세계에 발을 딛고 복음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어려움 앞에 패배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신이 전도해야 되는 1등 사조들 앞에서 두려워서 쓸어묻히는 게 아니라 당당히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것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부활을 삶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부활이 아니라 약자 앞에서도 부활이고 강자 앞에서도 부활의 시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일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샘솟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멋지고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없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설교와는 다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바울의 많은 설교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뒤에 이 아테네를 떠나서 다가오는 고린도 18장 1절에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하는데, 의외로 이 고린도에서는 이 아테네에서처럼 그렇게 화려한 설교는 없지만 가장 활성화된 교회를 잉태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1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에 맞춰졌다면, 그 다음에 그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는 보다 집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감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활은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 사건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그래도 이 바울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쓴 모든 서신들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레오바고의 연설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 서신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도에 집중해서 쓸 수 있게끔 바울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중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비판하는 많은 의견들은 너무나 그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를 추측으로 너무 건너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양 날개와 같은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도 그 자체로서 실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과학의 힘과 아니면 경제의 힘, 돈의 힘 앞에서 과학보다도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위대합니다라고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앞에서 동자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지금 그리스는 아직까지도 이슬람권에서 위협을, 많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슬람권으로 바뀌었지만 그리스는 지금도 그리스 정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내린 이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적 다른 쪽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때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들이 전파됐던 걸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고니온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과 지금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다 말씀이 없는 이방 땅에서 유대교의 경전을 가지고 말씀을 풀이할 수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탄탄한 기초를 쌓아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그야말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굳이 기적과 말씀 가운데서 어디에다 기초를 둬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도 되지만 구약과 신약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제3의 완전한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의 아레오바고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향후 선교를 나갈 때 있어서도 우리의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적적인 체험을 있어야지만 탄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정된 틀에서 우리 자신을 깰 수 있는 중요한 갈림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보다 확실한 것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면서 우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아는 시대라고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와 아는 시대의 중간에 사는 우리처럼 어느 정도 알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울처럼 이 예수와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담아내고 삶으로 우리를 짓누려고 하는 거대한 어떠한 체계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맞서서 싸워 나가서 이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붙잡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경계를 지으셨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삶으로 담아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